아덴에서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17장에 나오는 세 개의 도시 중에서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이어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선교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렌즈를 이제 확장해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16장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예상치 못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17장은 말씀에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이때까지 사도행전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이잖아요. receive 하든지 받아들이든지 reject 거부하든지 두 개 반응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이렇게 갈려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늘 볼 수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있었던 사건은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이제 살펴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50마일이나 떨어진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고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제 갈라졌죠. 바울하고 실라, 디모데, 누가까지 포함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실라, 디모데 그리고 나머지 바울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덴에서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제 격분하는 바울,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몇천 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도대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랑 우리 문명도 발달했고 테크놀로지도 기술도 발전했고 문화도 발전했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문명의 헬라 문명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철학들이 발전이 되었고 또 지금 우리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종교적인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덴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서도 로마에는 문화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런 도시들을 그냥 자유도시라고 해줬어요. 자유도시는 나름대로 자치권을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선출해서 리더십을 뽑을 수도 있고 그 헬라 문화를 여전히 계속 존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사상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았고 또 여러 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하고 별로 틀린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더 그래요. 그렇죠?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선택해서 믿으면 됩니다. 그것이 허용됐던 것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견들이 모여서 대화가 가능한 곳에 발전하는 것은 철학이거든요. 철학.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철학 사조와 사상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미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사용된 지 오래됐죠. 말은 굉장히 멋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
네가 믿고 싶은 게 진리다. 너에게 진리는 진리고 나에게 진리는 진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는 그런 걸 다 인정해 주는 사회다. 여러분, 이게 아덴에서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를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이 설교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뜻은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레스라고 하는 전쟁의 신, 로마 신으로 넘어갈 때는 마르스가 돼버려요. 마르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아레오바고를 그냥 마르스 힐 이렇게 마르스의 언덕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에서는 그 종교적인 것도 논의가 됐고요, 행정적인 것도 논의가 됐고요, 사법적인 것도 논의가 될 만큼 아덴의 엘리트 사회가 모여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그리스에서는 대법원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레오바고라고 부릅니다. 지금도요. 여전히 이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했는가, 이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는 실패한 설교다, 다른 설교들에 비해서요. 왜냐하면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빠진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가 없어요. 아레오바고의 사도 바울 설교 22절부터 31절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가 안 나와요.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아니, 예수 빼고 십자가 빼고 그러면은 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래서 아덴 다음에 행선지가 어디예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18장이니까. 뭐 이렇게 눈이 동글동글해진 거예요. 18장은 고린도잖아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완전히 그냥 설교를 죽 써가지고, 뭐 보니까 회개한 사람이, 뭐 베드로는 십자가 들어가고 예수 들어가고 하니까 몇 명이 회개해요? 한 번 딱 설교하니까 3,000명, 또 한 번 하니까 5,000명. 근데 여기는 몇 명이 나와요? 시험 문제 내도 답을 달 수가 없는 게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인데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몇 사람이 믿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이건 나올 수 있겠다. 디오누시오하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그러니까는 우리가 설교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해요? 회심자가 많으면 좋은 설교, 그리고 회심자가 없으면 망친 설교,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17장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실패한 설교가 아니겠는가? 왜? 예수 빼고 십자가 뺐으니까.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그런 분을 제가 본 것 같아요. 미국인데도 한국 간판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대단해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 한국에 가면, 저 이제 한국에 가니까 지하철이나 이런 데도 여전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누구 설교예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비슷하게 설교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잖아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이제 천국 가니까 그거 이제 합치면 되는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회개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잘못 알아서 그렇지.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아는 사람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메시지가 들리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했어요. 그러면요, 누구한테 전했어요? 유대인들한테 전했어요. 성경 아는 사람들한테 전했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전할 때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헬라의 지식인들, 철학자들, 사상가들, 정치가들, 성경 창세기에 뭐 노아가 누군지 뭐 이런 거 몰라요. 다윗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하나님 나라 몰라요. 회개를 했는데 뭘 회개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 십자가 이 메시지는 통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17절에 보면은요, 같이 볼게요. 회당에서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는 예수님 이야기 했을까요? Yes. 회개 이야기했을까요?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모든 설교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경건한 이방인들에게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들에게도 했어요. 왜? 회당 중심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17절에 어디서 또 전했다고 돼 있습니까? 장터. 예. 헬라 말로 하면 아고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장터, 물론 이제 장사가 일어나는 곳이니까 마켓 플레이스겠죠. 그러나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활의 중심지가 이 장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장터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개중에는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요, 헬라인도 있을 것이고요, 네, 경건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성경에 대해서 그냥 무식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한다고 복음을 제시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알아듣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성육신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 모아주신 것을 삶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장터에 들어가가지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간증으로 알아듣도록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그냥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장터에서 어떻게 복음을 변증하는가 이거에서 너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훈련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장터에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한테 전하듯이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다고. 아니, 성경이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듣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훈련에 너무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다. 그거를 좀 도전적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이 아고라, 장터에서도 전했지만 아레오바고, 이 엘리트, 지식층, 사회의 중심지, 생활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 사상의 중심, 정치의 중심, 한복판에서 복음을 증거한 메시지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놀랍게 전했는가, 우리가 그것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 몇 명이 그 메시지 한 번 듣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몇 명이 좀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실은 변증 설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배워야 되겠다, 더 알고 싶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방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고라에서 전한 사도 바울,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변증식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16절의 내용이 사실은 키거든요. 이 모든 걸 여는 키 뭐냐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뭐가 가득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우상. 팀 켈러 목사님은 항상 자신의 설교를 두 대상을 놓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하고요, 또 완전히 오늘 처음 나왔는데 성경 지식이 전혀 없는 그냥 생짜배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설교의 내용 중에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요, 전부 죄인입니다. 이거 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성경 모르는 사람들, 어디서 제일 걸러 넘어지냐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일단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그 다음 말을 듣고 싶을까요? 내가 죄인이구나 듣고 싶을까요? 안 들어요. 아휴, 됐다고, 나 바쁘다고 그러면서 폰에 있는 뭐 게임을 하든지 뭐 하겠죠. 안 바빠요. 근데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론을 이야기할 때 지금 신학자들이 또 많이 공격해요. 죄는 죄지 뭐 또 우상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상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떤 우상이든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모든 자원이 초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결정은 그 우상을 쫓아가느냐 다른 것을 쫓아가느냐 하는 결정에 의해서 우상을 선택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쫓아갔을 때에 사실은 내 삶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쫓아가는 건데, 가다 보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먹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들 끄떡끄떡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믿지 않는 권위자의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 철학자고 경제학자고 뭐 뛰어난 사람인데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막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요. 그리고 사실 왜 쫓아가냐 하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녀를 우상으로 섬긴 사람도 자녀가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직장을 자신의 우상으로 섬겼던 사람도 결코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공을 쫓아갔던 사람도 기쁨보다는 좌절이나 실망이 많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도 여러 가지로 뭐 병들고 뭐 뜻하지 않은 일들 당하면서 좌절하게 되고, 여기서 다 넘어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들어갔을 때에 제일 먼저 목격했던 게 뭐라고요? 우상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결코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올 때에 그 우상을 대체할 진짜 신을 찾게 되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상으로 시작해서 이 우상을 대체할 진짜 신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류의 기원을 주시고 우리 인류 역사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창조 피조 세계의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담겨 있어서 이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그런 예배자의 심령을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놨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왔고 그 정하신 때 심판주가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의 이 아르바고 설교를 정리를 이제 쭉 해드렸는데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면 보편적 인류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1장 중에서도 20절부터의 내용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 피조 세계를 자세히 진짜 진지하게 쳐다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면서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뭐로 바꿨다고요?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은 모두 다 자기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누군가를 예배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대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욕망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목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우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그것이 당신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아니면 이미 그것을 깨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아덴에 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덴에 유럽 여행 가보신 분 계시죠? 거기 가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격분합니까? 아니면 우와 사진 찍자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17장의 내용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본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사도 바울이 본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느낀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방 땅에 증거해야 될 사명으로 투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덴에 들어갔을 때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곳이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가 이루어질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곳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로도 성령으로도 말씀으로도 사명으로도 충만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아덴에 똑같이 떨어져서 보면 그냥 사진 찍는 관광지, 이야 멋지다, 멋있는 곳, 그런 곳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 감정과 함께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느낀다고 다 느낀 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그래서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 떨어져서 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나는 우상 숭배자는 아니잖아요. 과연 그런가요? 예수님 믿는 것 딱 빼고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고민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떼고 성령 떼고 뭐 하나님 나라 다 떼고 똑같은 고민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내 진짜 우상이고, 다만 나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우상을 정말 잘 섬기고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고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잔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정말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예화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최상의 가치인가를 찾아내기 위한 그냥 아이스 브레이커로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10개를 카드에 적어내자.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개씩 버리기 했습니다. 여기에는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 있겠죠. 어떤 분은 카드로도 다음 순서가 왔는데 못 버리더라고요. 남편이냐 아이냐. 이건 좀 쉽나? 뭘 버려야 됩니까? 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 상황이 될 때 진짜 내 우상이 뭔지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좌절하죠.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빨리 인식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 우상을 진짜 예배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자인지, 우리 안에 이렇게 격분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거 말씀하셨어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1계명 알아. 다음 넘어갑시다. 이제 뭐 해야 되죠? 기도 열심히 해야지. 뭘 위해서 기도하죠? 우상 열심히 섬기려고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우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일단 교회는 나왔으니까 괜찮겠지, 성경 보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아덴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눈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안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실 때 그게 보이고요, 말씀 가운데 푹 빠져 있을 때 그게 보이고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덴에 가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자기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아니지만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신은 스토아 학파가 아니지만 스토아 학파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런 거예요. 이들은 기본적으로는 신이 있다고 믿지만 신이 인간 생활에 간섭한다거나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에 진짜 존재하는 것은 물질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유물론하고도 가깝고, 신이 있긴 있는데 인간 세계에 간섭하지 않는 이신론하고도 같습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이제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고, 그 한번 만들어 놓고 이제 끝, 그 다음에 갑니다. 시계는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적인 세상에서 어차피 우리는 다 원자들로 분자들로 만들어진 그런 거라면, 그리고 뭐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진짜 행복은 뭘까? 그냥 이 감각에 호소하는 삶이다. 그래서 행복을 쾌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쾌락. 그냥 즐기자. 근데 그냥 즐겨보면 알겠지만은 뭐 술이 좋든 뭐 춤이 좋든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 다음 날은 또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했다가 또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절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타락시아, 마음의 평강, 모든 분노, 감정, 뭐 어떤 고통, 괴로움으로부터 다 떨쳐내고 마음의 평정을 이루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성취 욕구가 높은데 계속 괴로워하는 것보다 그냥 마음의 평정, 다 아주 그냥 만족도를 낮춰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아침에 눈 떠도 감사. 기쁘잖아요. 막 음식이 좋아서 뭐 탐식해봤자 뭐 배탈 나고 이럴 바에는 적절하게 먹는 게 그냥 감사. 이런 쪽으로 마음의 평정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 행복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생각해 보면 약간 그냥 뭐 명상하고 그냥 마음의 평화, 누가 괴롭혀도 그냥 마음의 평화, 스스로 그냥 막 도 닦듯이 해가지고 그냥 인생은 그냥 이런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뭐지?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 쫓아가는 인생. 오늘도 현대판 에피쿠로스 학파의 변종들이 있겠죠. 스토아 학파는 좀 틀립니다. 이들은 인격적인 신은 믿지 않지만 신적인 어떤 세상 원리는 있다고 믿어요. 약간 범신론하고 비슷해요. 뭐 각자 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어떤 보편적인 세상 어떤 원리가 있다 이렇게 믿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운명론적입니다. 뭐냐면 가장 지혜로운 삶은 우리의 이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세상 이치, 이 원리, 이 궁극적인 어떤 실체, 이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뜻에 순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버려요. 이 세상이 원래 이래? 이렇게 흘러갈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 그냥 깨닫고 그냥 이렇게 삽시다. 이런 주의예요, 약간. 스토아 학파.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헤쳐나갈 생각 없이 그냥 약간 운명론적이에요. 숙명론적이에요. 난 원래 이런 집안에 태어났고 그냥 어차피 인생은 이렇게 흘러갈 거고 조금 있다가 이제 끝날 거니까 그냥 뭐 견디면서 가자. 내가 그냥 순응하면서 가자. 이런 사람들,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에피쿠로스가 창시했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학파고, 스토아 학파는 스토아가 창시한 건 아니고요. 제논이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고요. 왜 스토아 학파라고 부르냐면은 이 행각이 스토아라고 부르거든요. 그 앞에서 가르쳤다고 스토아 학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약간 짬뽕 될 수가 있어요. 그 우상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가능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로만 돌아올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시작할 때,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얼마나 신들을 여러 명 사명하다가 혹시 빠질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까지 만들어놨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전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다 혹한 거예요. 알고 싶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종교심이 많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신이 했던 말까지도 인용을 하죠. 우리는 다 그의 소생이라, 신들의 소생이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신의 시 구절까지 인용을 하면서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노래했던 그 시 구절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그 우리의 소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죠. 근데 이름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설교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국 드라마처럼 쫙 끝나고 다음에 또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쫙 이렇게 끝내버린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지? 그러니까 호기심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변증 설교는 오늘 이 아덴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성경만 알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들이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고라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아레오바고에 모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쓰는 언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푸른 선교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면서 아고라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공동체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아레오바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땅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분으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들이 알아듣도록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너무 개교회주의, 교회 중심, 우리끼리만의 만족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매개로 해서 능력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아고라 가운데, 장터 가운데, 아레오바고 가운데 이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사상과 정치의 집합체 가운데 한복판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인데, 우리는 장터는 장터의 언어대로, 아레오바고는 아레오바고의 언어대로, 그리고 우리는 Church and State 분리됐으니까 가정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누리는 메시지인 것처럼 나약하게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터, 아고라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도전의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 우상에 격분하는 바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진짜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없는지 스스로를 진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아고라에서, 장터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전하지 못한 이유는 바울이 보는 것을 보지 못했고 바울이 느끼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율리어스 시저가 했던 유명한 라틴어가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Veni, vidi, vici.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또한 장터이든 아레오바고이든 왔노라, 보았노라, 또 하나 격분하였노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였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할 때에 이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안에 혹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혹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거를 제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걸 제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복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아고라, 장터는 어디입니까? 내가 직면해야 될 아레오바고는 있습니까? 혹시 그곳에 가서 나는 세상들과 사람들과 똑같은 아고라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도전 받으셨다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라도 아고라에서도 아레오바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이심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덴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혹 우리 속에 내가 미처 알지 못한 우상이 있습니까? 제거합니다. 무너뜨립니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고라에서든지 아레오바고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보신 것을 보고 주님이 느끼신 것을 느끼고 주님께서 격분하시는 것에 격분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시고 주님 때문에 진정한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왔노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